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아주 부정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서로 이질적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걸 따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혼인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두둔하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신랑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신랑집에 있는, 잔치집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언젠가 신랑을 빼앗긴다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금식 논쟁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핀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케이스가 3명 있습니다. 3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3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그리고 마가, 누가 이렇게 2개로 딱 나눠집니다. 순서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마가복음 5장 21절 읽었잖아요. 21장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온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이제 자기 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9장에 보면 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뭔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딸을 살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바로 위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거의 끝내가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왔어요. 여기는 관리가, 회장장이라고 하지 않고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관리가 와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 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거지요. 그러면 마태, 마가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뭘로 넘어갈까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시면 조금 정신없는데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2장 23절. 2장 23절인데요. 2장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23절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에. 그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순서상 다른 거예요.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고,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고,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순서상 그래요. 순서상. 이게 서로 이게 어긋나쳐 있어요. 이 밀이삭 사건하고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하고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하고 순서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마태복음의 순서가 먼저일까요? 마가복음의 순서가 먼저일까요?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성경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은 공관복음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공관복음서 주석에서 그는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으로 그 순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박윤선 목사님, 이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나라 장로교, 우리 교단 합동 측에서 아주 독보적인 성경학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박윤선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복음서 연구로서 아주 이 놀라우신 분 중에 한 분이 강태국 박사님이십니다. 이 강태국 박사님은 한국 지금 대학이죠. 성서대죠. 그죠? 성서대학의 설립자신데, 성서신학교의 설립자이신데, 이 강태국 박사님은 마가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 대부분의 이제 사복음서와 관련된 연대기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마가와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요. 그러니까 존 칼빈의 순서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존 칼빈은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요. 어느 것이 먼저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언저리에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 금식에 관련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그 시기쯤에 그 시기 어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사건을 꾸며낸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그럼 차이가 나게 기록을 했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기록했느냐? 결국 기억력에서의 차이. 그죠?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기억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내곡동 땅 사건과 관련해서 오세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의 겸손이라고 그랬나요? 그죠? 갔냐 안 가냐, 거기를 갔냐 안 갔냐, 그 자리를 측량하는 데를 갔냐 안 갔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식당 주인도 나오고 갔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오세훈은 이제 기억의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오세훈이 말한 것은 몇 년 차입니까? 그 내곡동 땅에 갔니 안 갔니 하는 것은 몇 년 차입니까?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의 일인데 기억이 안 난대. 신발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마태와 마가, 누가의 기록은 몇 년 차이에요? 일어난 사건과 실제 이 기록 사건이 몇 년 차이에요? 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일을 더듬어서 30년 전의 일을 더듬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어느 게 먼저일까 따져가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의 오차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아니다. 이게 아니고, 기억의 오차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력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작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짜맞추겠죠, 그죠? 짜맞춥니다. 짜맞춰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가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 교단은 보수적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를 들면 기독교 장로교회 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 식으로 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가위질을 다 해보면 요거는 일어날 수 없어 잘라버리고, 요것도 일어날 수 없어 잘라버리고, 요것도 일어날 수 없어 잘라버리고 나면 성경이 뭐가 남을까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기적과 관련된 얘기는 다 잘라버리고.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트만은 독일인데요.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다 가위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가위질을 해야 된다. 가위질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나와요? 남는 건 도덕 선생님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왼뺨을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런 사랑과 도덕에 관련된 것만 남는 거예요. 기적과 일어날 수 없는 건 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 선생님은 아주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아주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만 기억력의 차이에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냐, 예수님이 이 사건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닷가에 있을 때 야이로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집에서 지금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대답하고 있는 중에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과 바닷가의 차이가 또 있어요. 물론 동네는 같아요. 동네는 어디예요? 동네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결국 가버나움 동네는 같아요. 갈릴리 바닷가의 주변 마을인, 서북 쪽에 있는 마을인 이 가버나움 동네는 같아요. 그런데 바닷가냐 집이냐 그 차이도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름도 마가와 누가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관리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딸이 이미 죽은 것으로 돼 있어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죽었사오니, 내 딸이 죽었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딸이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가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요. 가는 도중에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 죽었느냐 죽어가고 있는 중이냐, 그 차이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딸을 살린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에 입각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했냐면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짧아요. 아니, 마태복음은 아주 짧아요.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장 길어요. 마가복음은 이 내용이 가장 길게 돼 있어요. 가장 길게 풀어놨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혈루병에 관련된 중간에 혈루병, 여자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고치는데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섞여서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는 이것도 또 길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펴봅시다.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회당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했지만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회당장을 주로 역할을 하셨어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 정도 됩니다. 혹은 장로님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회당장은 바리새인들이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냥 딸이 아닙니다. 외동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그 딸은 12살 먹은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겐 딸밖에 없습니다. 아니, 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고 다른 딸들도 없고 오직 한 명의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12살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딸이 12살이면 그 사람의 나이는 대략 한 40살 정도 되겠죠. 그죠? 40살에서 한 45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찾아왔을 정도면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딸이 죽어가는데 부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자존심도 있죠. 그런데 회당장이 찾아서 직접, 아버지인 이 회당장이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왜요? 딸을 사랑하니까요. 아주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근데 조금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덜 사랑하니까 뭐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또 내팽개치고 학대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딸을 무지 사랑합니다. 자기 부인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딸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예수님이 고친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기대가 없으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게 혹평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얼른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란 말이죠. 그죠? 안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면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행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딸이 당장 아파요. 죽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전에 의사를 안 찾아갔겠습니까? 의원을 안 찾아갔겠어요? 의원을 찾아갔겠죠. 근데 의원을 찾아가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안수라고 하는 것이 병고침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는 병고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안수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방법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 제주도 교회에서 있을 때 매 주일마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실 분은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요 옆에 기도실로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이제 강대상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방에서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럼 저는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갈까요? 주로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그죠?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할까요?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매주마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거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안수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방법이에요. 축복의 방법이에요.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신 분은 최근에 박현덕 집사님밖에 없어요. 박현덕 집사님이 솔비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왔어요. 몇 주 전에 왔잖아요. 그죠? 왔는데 예배 끝날 쯤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솔비는 좀 늦게 왔거든요.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흔쾌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여러분, 해달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할 만하시니까 하겠죠. 그죠? 네?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오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병 고치는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안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고친 적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마 이 회당장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안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친 것이 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탁을 듣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갑시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그 집으로 움직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움직여서 가게 되었어요. 간곡히 부탁을 했거든요.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주 간절한 이 부탁에 예수님이 뿌리치지 않으시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세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백부장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사람을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백부장은요, 여기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것까지 없습니다. 바쁘시고 예수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시자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이야기를 해요.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만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집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오. 사람의 믿음이 가져가지니까요. 그죠? 사람의 믿음이 가져가지니까. 어쨌든 이 회당장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움직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그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 든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겠죠. 그죠? 시간이 지체됩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급한데 여러분, 급한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사건이 또 생기겠죠. 그죠? 사건이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했다는 말은 이 여자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선생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가십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봐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할 일도 없습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이 이 12년 된 병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빨리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얼른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실까?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더 급한가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급한가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의 딸이 급한가요? 급하기로 한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훨씬 더 급합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아픈 병자는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다음 주에 고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쪽은 어느 쪽이 급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급합니다. 그러면 중요하기로 치면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중요한 걸로 치면 각각의 형편이 다 중요한 거예요. 12년 된 사람도 중요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된 황자를 만나서 고쳐주게 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는 동안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겐 끝나지 않았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났다고 하니까 아마 회당장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못 고치는 건가? 못 살리시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움찔하면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낙담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살 희망이 있지만 이제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십니다. 이제 회당장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여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제 낙심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까 봐요. 이제 그만둘까 봐요. 여러분, 그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회당자에겐 끝났지만 예수님에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십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문제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녀도 관심을 갖지만, 자녀도 자녀를 관심을 갖지만 부모도 자녀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자녀가 괴로워하면 함께 괴로워하고, 자녀가 울면 함께 울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보다 더 크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있기만 해라. 가자. 계속 가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십니다. 근데 가면서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아마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은 모두 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7, 8명은 아마 이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이 누가 빠졌어요? 안드레가 빠졌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또 누가 빠졌어요? 나다나엘이 빠졌습니다. 그죠? 빌립이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빌립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들은 빠지고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이 나머지 몇 명의 제자들은 군중들을 말리는, 그죠? 군중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말리는 입장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만 주께서 데려가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인방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3인방을 더 두셨는데, 그 3인방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응?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요한은 누구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 응?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왜냐? 그 집은 초상집이에요. 그 집은 집도 좁아요. 그러니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 동네방네 소문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그 집으로 이제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방에도 역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시고, 그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 3명과만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죠? 죽었으니까요.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십니까? 왜 그렇게 떠들면서 울고 계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자고 있다고? 미쳤어? 자고 있으면 깨어날 수 있지.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죽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잔다.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분명히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겐 이 아이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잔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죽으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는 자들. 여기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다라는 말은 뭡니까? 깨어난다는 말이죠. 자고 있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죽은 것은 영구적인 것이지만 이 자는 거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영원히 계속해서 잠을 잘 게 아니고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말하기를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신자들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14장에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요. 왜냐? 죽었지만 안식에 참여할 것이고 장차 부활의 날에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 임시적으로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겐 자는 거죠. 깨우러 가신 것입니다. 깨우러 가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살린 사람이 3명이라고 그랬죠. 3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째요 나사로, 그죠? 나사로. 이 세 명을 예수님이 살리시는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죽었습니다,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갑니다. 자는 거라면 깨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럽니다. 아니야, 죽었어, 가자. 죽어서 가자. 예수님 죽음과 자는 것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는 아이, 죽은 아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머리를 잡고 안수한 것이 아니고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죠?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이가 살아날 때 이야기를 이제 영이 돌아와서, 죽은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놀라운 거죠. 죽은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55절에 의하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영이 돌아와서. 달리다 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자 살아났는데 그 영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죽은 것은 영이 빠져나간 거죠.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고, 그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실존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요. 그러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럼 아이가 죽은 시점에서 아이가 살아난 시점까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영은 어디가 있었을까? 어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육신은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안식일날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갔었을까? 어디 갔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의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갔다 왔는지 떠돌고 있었을까요? 우리 샤머니즘, 우리 한국에서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구천을 떠돌다가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영이 돌아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영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영을 누가 주관하세요? 그 아이의 영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자 그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가 있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가 이제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모두 깜짝 놀랍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왜 놀랐어요? 당연한 것이면 안 놀라겠죠. 당연한 사건이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죠? 평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크게 다 놀랍니다. 부모님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고 모두 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당연하죠.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놀랍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세해 주시구나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어떠십니까? 우와, 주님이 살리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끝. 그걸로 끝. 특별하구나, 대단하다, 그걸로 끝. 대단한. 여러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놀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놀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적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고도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은 그 백부장은, 로마의 군병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놀라기는 하죠. 그러나 참으로 믿지 않아요. 끝.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 동네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야, 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지금 높아질래? 하늘까지 높아질래? 야, 이놈아, 너네들 음부까지, 저 밑에 밑바닥 음부까지 너희들이 낮아지고 말 것이다. 가버나움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 내가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너네들이 다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이 기적을 소돔성에서 행했다면 소돔성 사람들은 다 믿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은 악해서 멸망한 도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악해서 멸망한 도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소돔성보다 더 악한 도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소돔성보다 더 교만하고 소돔성보다 더 악한 도성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인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놀라긴 하지만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는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덕을 보고, 예수를 이용해서 병 고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교만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소돔성보다 더 악한 도성이 바로 이 가버나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43절에 오면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고 했어요. 소문내지 마라. 입 다물어라. 내가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그런데 소문 안 날 수 있나요? 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집에 있던 식구들이 소문내지 않겠어요? 아이가 증인이고 부모가 증인인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인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소문은 나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문내지 마라. 입 다물어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 소문내가지고 예수 믿을 게 아니거든요. 소문내가지고 예수를 믿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능력자들은 소문내길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소문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문내지 마라. 입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간은 기적에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겠지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알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왜요? 소문이 날수록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예요?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문내는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열광 가운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그 열광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옹호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최순실 물러가라. 박근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사람들이 또 뒤집어요. 그죠? 이번 선거 때 아마 상당수의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오세훈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 많은 목소리들이 기대에 차지 못하면 변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잘 죽었다, 죽여라,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열광 가운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감격과 놀라움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요함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울 때, 적을 때 생기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영혼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죽은 영이 돌아와 살아나게 하십니다. 장차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녀가 살아난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소녀도 임시적으로 사는 거고 또다시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이 영생이고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질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영광의 날에 다시 되돌리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간구하는 자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님과 같이 자녀의 필요를 알고, 또 자녀가 어떤 때 어렵고 어떤 때 힘들지를 다 알고, 그리고 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 간구하면 주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들의 기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